답정남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을 탁 정해놓고 무슨 문제든지 다 답을 척척척 하는 거죠. 물론 뭐 답을 알려준다는 것은 뭐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에 좀 모순이 있지 않겠나. 물론 뭐 그 답이 오답일 확률도 높고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다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욥기를 보면 욥의 모습이 너무나도 1장과 2장과는 어조가 다릅니다. 이런 게 욥기의 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욥기의 내용을 보면 아니 1장에 욥이 뭐 엄청난 거부였지 않습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입니다. 나귀는 500마리. 그리고요 얼마나 많은 종과 얼마나 많은 재산과 아들이 7이요 딸이 3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거부요 경건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렇게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 아니었나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 모든 소유가 다 상실되고 말죠. 그 많던 재산, 그 많던 양과 소와 낙타, 나귀,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10명의 자녀가요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지 사실 욥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 아닙니까? 1장에서 이러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욥은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요 욥이 이 몸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곁을 떠납니다. 그러자 2장 10절에 욥은 뭐라고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의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옵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대만은 중국 아래에 있는 그 대만이 아닙니다. 그 대만이 아니고 에돔이란 나라 있지 않습니까? 에돔의 한 도시가 바로 드만이라고도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데 거기가 대만입니다. 에돔에서 올라온 거죠. 에돔. 왜 에돔을 이야기하냐면요 에돔에는 지혜자들이 많이 거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가 욥기 전에 오바댜를 봤잖아요. 이제 전체 이 큐티를 편집하신 분이 좀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하신 것 같아요. 에돔의 멸망, 지혜자가 이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오바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에돔 거기 드만에서 온 대만에서 온 엘리바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안에 깔려 있고 또 사실 욥기도 시가서 안에 있지만 이 지혜서에 속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과 좀 결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오바댜를 우리가 좀 보고 이렇게 욥기로 건너온 그런 부분들이 큐티 전체를 편집하시는 분이 좀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 친구들이 왔는데요. 욥의 모습을 보니까 알아보지도 못했고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몸까지 병들어서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3절, 2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그러니까 뭘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오랜 침묵을 뚫고 드디어 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고백했던 욥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더니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3장 3절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아니 내가 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태어나지를 않았으면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안 보지 않았을까? 나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출생 자체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어두운 심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이 앞에 있는 내용 1절부터 10절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도 보면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모태의 문이 열려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내 눈으로 이 모든 환난을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그러한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욥기 3장을요, 야, 욥이 어떻게 이렇게 반항하는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3장의 욥의 수위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 3장을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이야기가 너무 잘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뭐 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1장하고 2장하고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1장하고 2장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쉽게 답을 정해주는 그런 경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도 찬송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지금 그 재산 다 잃고 부도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요, 욥기의 성경이 옳은 말이죠. 욥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욥을 봐라. 너는 그래도 자녀들이 아프진 않지 않냐. 아, 욥은 재산 다 잃었지만 이런 얘기 했지 않냐.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복을 지금까지 많이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답을 정해서 이야기하려는 충동들이 있어요. 충동들이. 그리고 이러한 욥의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욥을 봐라.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여러 가지를 두 배로 채워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술 조심하고 믿음 잘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막 입으로까지 내뱉지는 않지만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턱 밑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욥기 3장은요, 야, 이제 욥이 한 말이 정말 맞을까? 아니, 이 정도라면 그래도 내 생일이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이 땅에 나를 태어나신 목적과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감사하면서 이 기간을 한번 잘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욥기의 문맥에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지함이 없고요, 그 참을 수 없이 존재가 가볍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시대의 분위기를 쿤이라는 그 작가가 거기에서 뭐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다른 것들을 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요, 어떤 때는 너무나도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경박해진 것 같아요.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절도요, 그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11절 보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이야기는요, 그만큼 지금 욥의 무엇이요? 고통이 깊다는 거죠. 이것이 그 욥 안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1장하고 2장에서 한 것도 욥의 말인데, 아니 이렇게 3장에서 욥이 하는 말,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내용은요, 욥이 정확한 대상을 딱 집어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뭐 삿대질하면서 한다든지,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론 뭐 분명히 그들이 들었으니까 이 기록이 남았겠지만,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서 대상을 정해놓고 너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개인의 탄식입니다.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울분에 대한 탄식이죠, 탄식. 여러분,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욥을 믿음 없다라고 규정하기 전에 한번 제가 한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유사한 부분인지 한번 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게 누구 말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 내 생일이 차라리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행동하냐. 이 예레미야 20장 14절하고 제가 18절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그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이 슬픔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세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하나님 내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십자가 지셔 돌아가셔도 좀 있으면 부활하시는데 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좀 모범으로 따라가고 싶은데 흔들리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 좀 실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온 모든 인류를 향한 저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삼위 하나님은요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저주에서 그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그 성자 예수님의 고뇌, 그것이 거기에 묻어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욥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진짜 용암이 분출하듯이 쏟아올라오는 슬픔, 그것을 욥은 지금 개인적인 탄원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정말 너무나도 답정남처럼 딱딱딱딱딱딱 무엇인가를 해서 그 슬픔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천박한 신앙은 결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슬픔을 당한 지체들을 향하여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욥은 이 큰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때로는 곁에서 들어주는 것.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위로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곁에서 함께 울어줬다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어서 말이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참 곁에서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울어줬는데 참 그게 나한테 많은 위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오늘 욥기 3장은요 욥기에서도 매우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욥의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이 표출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욥은 그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슬픔이 다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치유되고 그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눈만 뜨고 눈만 감으면 그냥 그 생각들이 올라와서 탄식으로 나올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믿음이 없다, 불신앙이다 라고 치부하지 맙시다. 기다려 줍시다. 그리고 곁에서 함께 울어줍시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은혜는 그 영혼 심령에 그 탄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바꾸게 하실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욥 안에 욥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아요. 그런데 욥을요 한 고통당한 인생의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한 고통당한 인생 욥이 이 세 친구들이요 그 당시에 지혜자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도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그 심령 안에서 해결하시는지, 사실 하나님도 정확하게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저건 저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욥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바거든요. 이 42장까지의 긴 여정을 통하여 한 고통받는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다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저는 편협한 시각이나 아주 가벼운 시각이 아니라 진중하고도 깊은 시각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뿐이라는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무겁고 슬프게 해요. 하지만 이것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늘 욥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은 소파에 앉아서 이 욥기를 읽는 사람을 대변한다기보다도 오히려 휠체어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3장은 대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 조금 쉽게 답을 내기보다 조금 더 천천히 말하고 그리고 곁에 있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히려 욥기의 정신, 성경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야 라고 치부하기 이전에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